바보 아니야? 이런 걸 믿고 빠져? 자매가 알고 보니까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리고 저를 제보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신천지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3대째 기독교예요.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제가 신천지 빠졌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낸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 다른 아들은 몰라도 사기치지 마세요. 끊어버리셨어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어요. 강림아 똑바로 앉아서 말해봐. 요즘 어디 다니니? 신천지 다녀?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청년들 경우에는 비슷하게 반응해요. 맞아요. 제가 신천지였는데 배워보니까 진리입니다. 이러겠어요? 딱 잡았대요.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상한 전화지 하고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해요? 신천지 훈련이 돼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은 전화가 와요.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휴대폰 잘 잠궈놓은 거 맞아? 집에 책 안 가져갔지?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우리도 알아. 아는데 너 상담소 간다. 큰일 나. 저번에 사진들 봤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럼 아이들이 전화를 끊고 편지를 써요.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어요. 가출을 해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심지어 어머니가 나가기도 해요. 애들을 두고. 아버지가 나가기도 하고. 상담소 갈까봐. 하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요. 그 아이 얼굴을 다시 보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신천지 숙소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것조차 부족해서 막 찜질방에서 자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여기 없을 뻔했는데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여기 없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려 했는데 제가 집에 없었어요. 센터에 있었어요. 그때 전화 받으셨을 때 저희 부모님 저한테 전화 걸려고 그러셨대요. 너 지금 어디야? 하시려다가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직감적으로. 제가 월화 목금 계속 나가잖아요. 수요일은 신천지 예배를 가고 주일도 신천지 예배를 갔어요. 집에 있지를 않죠? 매일? 도서관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애는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믿을 건 없다.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 해서 이 상담소까지 오신 거예요. 저 몰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있더래요. 저를 신천지에서 봤다는 자매.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강림이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지금도 참 감사한 건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직장을 그만두신 다음에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내 자녀를 꺼낼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그 아버지가 저녁에 저를 앉혀주시고 강림아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 무서운 곳이라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고 신천지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고. 그럼 강림이가 만나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집에 가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데려오라 그러셨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가서도 애들 도망치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되겠니? 강림이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도망 안 치고 진심으로 상담 한번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좀 가뒀어. 강림이를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강림이가 진심으로 도망 안 치고 상담 한번 받던가 아니면은 계속 버티다가 우리 가족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신천지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울고불고 싸웠어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아버지 드시다 울고 저도 울고 얼마나 서로 가슴이 아픈데요. 서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주여 구원받게 하소서. 서로. 지금에야 제가 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서 웃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초창기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는 막 엉엉 울었어요. 부모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 당시에 너무 우셨어요. 부모님이 너무 우셨어요. 어느 날은 저를 앉혀두시고 제가 마음을 안 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증을 하죠. 부모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받은 거예요.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부모님 너무 힘들어하셔서. 지금도 신천지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나와요. 물론 요즘은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가 24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은 신천지가 경찰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아이가 감금됐습니다 하고 애를 데려가요. 신천지 숙소로. 요즘은 이 방법, 이건 옛날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지면 남겠다. 근데 부모님께서 드디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전화로 막 부탁을 하세요. 어디다가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셔서 그 띵동 하고 누가 집으로 왔어요.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서 숙박하시려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도망갈까봐. 그래서 딱 이틀 상담했어요. 이틀. 새벽 내내 이분도 안 자고 저도 안 자고. 제가 신천지는 복음방 포함해서 9개월을 배웠어요. 근데 이틀 딱 상담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가 종교 사기다 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그게 사람이 만든 교리라 기반 자체가 잘못됐어요. 오류도 많고. 여러분 이단 교리 정교함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하나님의 교회가 한 B+급 돼요. 그나마 정교예요. 정명석이 한 C제로, 신천지가 한 D- 정도 돼요. 그 바닥에서도 무시받는 교리예요. 좀 허술하다고요. 전도법은 대단한데, 전도법은 악랄한데 교리는 그저 그래요. 그 상담사님이 막 오류를 말씀하시는데 반박이 안 돼. 맞는 말이에요. 옆에서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같이 듣고 있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갔다 올 거면 좀 정교한 데를 갔다 올 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담이에요. 부모님께서 표정으로 아무 말씀은 안 하시고 바보 아니야? 이런 걸 믿고 빠져? 요즘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요즘 야 내가 이런 걸 믿고 그런 데 빠졌을까 싶어요. 사실은 헛소리가 많아요. 너무. 하지만 그 센터에 절반의 인원이 연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막 한강으로 자전거 타러 다니고 아이스링크장 가고 뭐 벚꽃놀이 가고 막 같이 성경에 대해서 외우고 고민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본 사진이 저 백마탄 교주들의 사진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던 이유는 저는 누구만 백마를 탔다고 알았어요? 이만희 교주만. 근데 다 탄 거예요. 그때 상담사님이 책을 잔뜩 보여주셨어요. 옛날 교주들의 책들. 백만봉 구인의 유재열. 전 그 책들을 보면서 막 너무 놀랐어요.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에이 신천지 거를 베껴갔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사기꾼들이 막 써먹던 사기수법을 이만희라는 사기꾼이 또 갖다가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딱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저 백마탄 사진들인 거예요. 그 교주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대로.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 몇 명씩 빠진다고요? 신천지만 20만, 이단 합쳐서 200만. 이건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이에요. 아들, 딸이 가출한 부모님들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신천지 건물 앞에서. 마음 아프죠. 이거는 그 부모님들 차량에다가 신천지인들의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거예요. 저 붙인 사람 감옥 갔습니다. 이건 저희 상담 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맞으셨어요. 많이. 이건 부산 상담소 불 났을 때 신천지인이 불 질러서 그래요.